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모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생명과 평화로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그 삶을 저버리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을 여러분 무엇으로 통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지면 나의 인간에 되어지는 그 비본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본질로 바꿔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배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그 지배받는 삶을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 없다? 잘라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신비한 일들만 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제사함을 경험한 후에 내적의 아픔의 신음소리로 하늘로 울림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살겠다는 작은 믿음의 표시를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에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의지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죽은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존재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결심 속에는 나의 존재는 있어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본성을 지배받는 그 삶이 되어지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루묵이 되어지는 거겠지요. 반드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에 의한 의식 속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분들은 그런 이크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정말 내 심금을, 내 심장을, 내 마음을 건드려서 왜 나를 울게 하시는가? 왜 이 자리가 눈물 골짜기를 만들 것인가? 정말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꿈을 꾸게 하고 그 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것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한 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지워지고 내 것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인간의 본성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장때도 가끔은 그래. 너무 힘들어 사는 것이. 목회만 하고 싶어. 진짜 한 100명만 있으면은 언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겨요. 예수의 중심으로 살면 생명이 있느냐?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나에 대한 것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이 불신으로 날 때 탄식하는 소리가 땅에 울림을 내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늘로 울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내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비춰지면 의로운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것이 환해지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지고 할렐루야 불의가 진리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그 삶의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생각은 그게 아무리 좋게 비친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사망이라는. 사망의 옷을 입은 자의 답이 뭐라고 합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그 지배받는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정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8절에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사망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들려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조차 희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희미함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기에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면 지배되어지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만 아니라 원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것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살 때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통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도 우리가 돈 10원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못 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분이 주의 종이지, 저분이 나보다 선배이지, 우리는 마음이 좀 통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리고 마음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고 나의 인생의 자표가 되어지면, 좌우명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딱 집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유한나 성도님,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바울이 조목조목 집어가면서 얘기했을까요? 본 이후입니다.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 어떻게 없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에 의해 그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영으로 지배받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전부가 되어서 그 느낌이 전일이 짜릿짜릿해지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추구했던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이 불법이지만 합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니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죄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무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덩어리가 이 안에 있는데 나는 인식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자신은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 딱 와지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그 행함이 그 의로움이 비춰지면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 울림이 있어 없어요? 그 울림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구세주시고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에 의한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인정받고 법으로는 무죄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건 엄청난 오늘 수학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2절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삭제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쁨이, 한이가, 소망이 쫙 어떻게 해요? 넘치니까 뭐가 있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정말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회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축복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같이 느껴야 할 공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에 의한 그 작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응? 죄로 인해 사망의 사슬에 얽어매어 자유롭지 못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 내 육신이 심판으로 가둬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됨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거리가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율법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에 그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늘 어떻게요?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필요 없어.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자인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줄 아는 이러한 백성으로 살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지면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면 알아지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신에 대한 포지션도 알고 믿음에 의한 행함이 나오면 나에 대한 신앙을 맥을 짚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심령의 뼈로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각오가 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에서 와닿는다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인생에 좌우명이 생기고 자포가 생기고, 왜? 나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어떤 좌표가 내 육신 속에 막 그저 고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불응하지 않고 순응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했을 때 태워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은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육신도 이제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을 때 뼈가 일거려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통스럽지만 내 신앙을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만큼은, 오늘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살면 이 현실에 다가오는 말씀의 뿌리가 나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 죽을 몸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육체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희연은 체험한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그 체험의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 예수. 예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너희 죽은 몸도 어디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예수! 우리는 할렐루야. 좀 이제 조금 이해가 이제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부르짖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론은 뭐예요? 14절 15절이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정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불립니까?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불러 안 불러요? 부르죠. 어? 야, 히오테시야. 이게 아들이라는 거죠.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받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첫째로 뭐가 딱 해결이 되어져요? 뭐가 해결되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과거에는 뭐로 살았어? 인간의 본성에 의한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 법적인 이한 것으로 지배를 받았지만 어떤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뭐가 와죠? 생명과 평안이 와주는.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생명과 평화가 와지니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과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었는데 왜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나에게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내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생각이 무슨 생각? 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죠. 여러분 이 8점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외워야 할 과목이에요. 이 신앙이라면. 네? 자, 뭐가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 우리에게는 1차 사망이 있고 2차 사망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과 몸을 살리신다. 어디 안에 있을 때. 맞아요? 확실해요? 자, 그리고 13절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이 굉장한 얘기죠.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인데 뭐로 살면? 영으로 살면 영과 몸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게 한다, 죽게 하지 않는다? 죽게 한다는 거.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그 행적을 하나님이 점점 지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호응하고, 이 말씀에 순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야, 이제 살맛이 나요. 신앙생활도 할 맛이 나.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뭐로 또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깨움을 받습니다. 응?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조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누구를 위하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뵈면 과거에는 하나님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이름만 불러도 죽었어요. 하나님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뭐를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응?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느껴 못 느껴? 자,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되어지니까 땅 끝까지 무슨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런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창수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 어? 자,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아시기에 누구 생각을? 내 생각을 너무 잘 아시기에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와 안 나와요? 기가 막힌 기도의 소리가 누가 이끌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을 때 내가 하지를 못하는, 어떻게 해야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을 알게 하셔야, 모르게 하셔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촉하고 순응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순종하고 굴복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강구하심을 간절하게 누가 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시. 그러니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간절히 어떻게요?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시리라. 근데 우리는 참아 못 참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아유 짜증나. 있어 없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인내를 못했거든. 진짜 인내는 뭐예요? 진짜 연단은 뭐예요? 여기 있는 불순물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막 두들기 패고 그냥 해서 어떻게 해요? 막 다듬고 막 다듬어야 돼, 안 다듬어야 돼? 계속 하나님 말씀을 패면 불순물이 빠져 안 빠져? 어? 그럼 뭐같이 나와? 정금같이 나온 날. 여러분, 그때 누가 인정한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붙으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선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느냐는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의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떻게요? 움직이셨을 때, 울림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나에게 얼마씩 줘야 돼요? 오늘 1,000,000원씩 줘도 괜찮죠? 에? 할렐루야. 에?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응?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나에게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에 영어로 생각하고 생명의 줄기가 내 신령에 심을 때 평안이 와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